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저녁 시간이 되면 한 가정이 가족들이 일하고 학교 갔다가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거실에 앉으면 이제 큰 TV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문제는 TV를 누가 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작은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아빠는 뉴스 보고 싶어 하고 또 엄마는 나는 드라마지.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예능, 뭐 또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리모컨을 차지하느냐, 그날의 그 시간에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리모컨을 가지게 되면 채널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곳에 돌릴 수 있죠. 그리고 가족들의 또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리모컨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보고 있죠. 9절에서 여러 번 나누었는데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의 거룩이죠. 개인의 순결, 거룩한 삶을 넘어서 두 번째는 사회적 질서에까지, 이 대사회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받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10절에 들어오면서 두 번째 기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천국 도래에 대한 기도임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을 시작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시작되죠. 나라, 우리가 나라 하며 뭐 유엔에 200개국 넘는 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원문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이 빠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가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그곳, 이 땅이 아닌 뭐 저 세상의 어떤 곳 정도, 이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만 있는 특별히 용어 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용어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당이라고 말하기도 이전에 했죠. 이 표현은 다분히 천국을 어떤 공간적인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나라의 일차적 의미였던 이 땅, 공간, 영토 개념보다는 백성, 통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장소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통치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마태복음.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천국,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따로 뗄 수 있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이 마태가 바로 독자들에게 독자를 배려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살폈던 것처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주제는 바로 천국의 실체, 천국은 왕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으로 시작되어지는 천국의 질서는 어떤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들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질서는 어떻게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가, 그것을 늘 관심을 가지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등장이 곧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천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심이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 모집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또 가게에서 새롭게 오픈하면 그죠? 알바생 또 여러 또 회원들 모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런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 하나님 백성 모집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잘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모든 것들 다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비유들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 보면 다 천국과 관련된 거죠. 마태복음 5장에는 이제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또 18장, 13장 그런 본문들을 보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인격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질서는 이런 것이다, 세상 질서와 다르다, 이런 것을 비유로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도 천국의 비밀, 또 천국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질서가 자리 잡은 상태,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질서, 세상 질서가 아닌, 사탄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은 그 상황, 상태, 그것을 천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천국이 왔으니 그 통치에 들어오기 위하여 너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그리고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또 고쳐주시죠. 이 치유사병, 치병사형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서 다 결박당하는 거죠. 다 또 떠나가게 되고 해방시켜주죠. 사탄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우리를 또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방된 자들이 누구 안에도 들어갑니까? 다시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요한복음에 너희가 옛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소속인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또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결국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구약에 이미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지냈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담이 이제 범죄했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하면서 전 인류가, 대표 선수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가 범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저주를 받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탄과 또 권세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시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죠. 그리고 사단에게 묶여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곧 무엇입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천국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모두에게 시작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모든 권세가 예수께 굴복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말씀, 성경 역사를 알고 또 구약의 이 과정들을 알면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국, 그죠? 러시아 이런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어둠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참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확실히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능력이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기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면서, 예수 생명과 바꾸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매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여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찬송가 38장에도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자들이 떠나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과 평강, 자유, 감사의 삶으로 전환되는, 반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었다는 것, 그것은 이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했다는 거죠. 박살났다는 신호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며 이미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또 최종적인 완성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게 감사나 기쁨이나 자유나 능력, 부흥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최종 완성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분명히 왔지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종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긴장 관계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 가운데 있고 완전한 주님의 통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신앙이 어린 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중동의 전쟁 가운데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또 난민 생활하고 어딘가를 피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바로 종전이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오고 다시 내 집, 내 삶의 보금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경제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사랑하는 이들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바로 공중권세자본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의 질서 또 세상의 가치 체계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의인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전, 평화가 오는 그날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완전한 기쁨, 행복, 천국의 그 영광을 경험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놓고 한 주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에 언젠가 반드시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사탄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능력, 권세가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 보면 아직 사탄이 활동하고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장차 온전하고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많은 공격과 유혹, 또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주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찬양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이 구절을 너무 힘들어하면 왜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좀 편하게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좋은데 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됩니까? 십자가 나는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날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 찬송가 38장도 찬양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신앙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가겠나이다. 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 여러분 갑자기 천둥이 치면 창문 열고 주님 오시려나?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주님 오시려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가 또 재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건들, 정말 이제 종말의 심판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 오실 날이 4개월이 앞당겨졌어요.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2026년.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백성된 입장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인이고 왕이시죠.
그러나 또 이 땅에 어둠이 잠깐 허락된 시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질서도 사탄의 질서를 쫓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질서,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경쟁이죠. 경쟁하고 남을 죽이고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그래서 성공하고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기업이 1등 되고 그래서 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성공, 행복, 돈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가치죠. 근데 하나님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는 완전히 반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세계 가운데, 두 질서와 두 가치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큐티하고 또 함께 수련회도 하고 다니엘 기도 이렇게 은혜도 받고, 왜냐하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살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사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매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사탄의 질서가 아무리 힘이 세고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달콤하고 내게 잠깐의 성공, 편리함, 부유함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의 질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통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또 천국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항이 그렇고 2항이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 나라의 구성은 그죠? 영토, 국민, 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헌법과 땅의 구성과 다르다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것은 헌법 3조에 있습니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38선 이남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면 한반도죠, 한반도. 그래서 헌법에 의하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북한 땅까지 대한민국의 법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자기들의 법이 따로 있죠. 그리고 다른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헌법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아주 유사한 가운데 있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임에 빠져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경쟁 가운데 또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의 통치, 사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천국 질서를 따르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그날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인내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는 사탄이 다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아서 모든 그것이 저주를 받고 또 사망이 선포되어졌죠. 잠깐 어둠의 세력이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가운데 미혹당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 양심을, 타락한 양심을 따르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죠.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믿고 인간 권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따르게 되죠. 돈, 그리고 권력들, 명예, 또 성적인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완전히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가 왜 그 상태로 가서 망하게 됐는가 그 진단을 하죠. 여러 번 진단하는 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왕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는 말씀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사람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사탄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추구하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치유와 능력과 부흥과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법을 따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의 정령력에 있어서 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추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가. 먼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를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활습관,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취미생활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절제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경제활동, 그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리고 정말 말씀의 원리대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적당히 그렇게 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제대로 써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용을 해야 되죠. 헌금생활, 선교 구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여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TV를 보고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물어봐야 될 것은 누가 이것을 통제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역에 내가 또 조종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본성, 이기심, 욕망이 작동해서 그것에 끌려가고 있지 않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나의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또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전히 내 속에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이기심과 욕심, 본능을 쫓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절실히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또 이런 결단, 이런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우리 10년 가운데 또 우리 가족, 자녀들, 내 사역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이 민족, 또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매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너무 불안하고 무언가에 눌려있고 스스로 썸뿌리 아픔들 또 관계에 꼭 묶여있는 동굴 속에 엄청난 무게가 짓누르는 것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해 보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 생명값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심야 예배 때 계속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리즈 하월즈 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의 중보기도팀들의 기도 때문에 그죠? 2차 세계대전, 영국을 침공하려는 히틀러의 그 많은 계획들이 중단되어졌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완전한 주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위축당합니다. 그러나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끝까지 내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천국 질서를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양보하는 거죠. 경쟁하고 이기심으로 남을 죽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